바로 앞장인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또 이어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이겠죠? 이거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한 개의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할 때 졸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을 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헬러 원문으로 14장의 오병이어 사건하고 15장의 칠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두 개의 이 사건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 걸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15장에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29절에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9절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3일 내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만 계속했을까요? 3일 동안? 병도 고치고 중간중간에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말씀도 선포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는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이게 갈릴리 동쪽 이방인들이 10개 큰 도시를 건설하고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도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더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여기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라고 나왔어요? 4,000명 정도.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분명히 한 15,000명 정도 모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하여튼 줄여서 10,000명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며칠이 있었다고요? 3일을. 가지도 않고, 물론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온 사람도 있고 하여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일 내내 여기서 먹고 자고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설교하는 내용 듣고 하면서 한 3일 정도 계속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밤낮 3일을 집회한다고 하면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계시겠어요? 집에 안 가고 집에는 왜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밥 싸우라고 하면은 3일 거 싸우라고 하면 글쎄요 몇 분이나 참여를 할까요? 2시간은 뭔 2시간이야 1시간도 길다고. 금요일 1시간 반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 설교 길다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어요. 집사님 중에. 몇 번 얘기하다가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설교 시간이 안 줄어들으니까 그래도 많이 줄인 거거든요. 제가 와가지고 보통 주일날 낮 예배에 12시 전에 끝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길어지면 10분 정도 더 길어지거나 15분 정도 길어지거나 그랬는데 그 10분 15분 길어진다고 가지고 집에 일찍 가서 뭐 하려고 그러죠?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배가 고프면 먹고 오든지. 그걸 못 견뎌가지고요. 길다. 자꾸 한 사람이 계속 딴지 걸고 투덜거리고 그러더니 결국은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다 그 양반뿐만 아니라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12시 안에 끝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제 설교가 35분, 40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면 이걸 도대체 정상적인가요? 아니요. 자기 믿음 좋다는 얘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엄마 자랑 많이 하고요. 자기 엄마 믿음 좋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 엄마 따라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요. 권사님보다도 교회 더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다 안다. 다 들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부분 나올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은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더 많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설교했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앞부분의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고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진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진짜 생활 속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요.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앞부분의 설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깨닫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그 똑같은 본문을 몇 번을 들었느냐,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얼마나 더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자꾸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깨닫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이들은 배가 고픈 중에도요 3일 밤낮을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 물론 그 가운데에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배고프면 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3일을 밤낮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날씨는 일교차가 커가지고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줘가지고 남은 것을 담은 것이 7 광줄이라고 나오죠. 광줄이.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바구니라고 했어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어떤 게 큰가요? 광주리가 크죠. 여기 그래서
두 본문에서 이제 요 단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바구니, 광줄이 썼는데요. 사실은 이 바구니, 14장에 나오는 바구니, 이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과 같은 것인데, 여기다가 도시락이라든가 잠잘 때 덮는 이불을 여기다 넣어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이불이라는 게 겉옷이기도 하고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덮을 수 있는 혼이불 같은 거 있죠? 우리로 말하면 혼이불 같은 거. 그런데 이들은 혼이불이면서도 동시에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이 되면서 이불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덮고 자야 돼요. 근데 광야니까, 집 안에서가 아니고 광야니까 사실은 더 두꺼운 것을 덮어야 되는데 추위에 떨면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배고프고 춥고, 그런데도 계속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인 거고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일수록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도 전에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고향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갈급하면 사흘을 함께 있었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대부분 선교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엄청 길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이 짧지요. 선교지에 가보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그 춤추고 찬양하는 시간만도 엄청 길어요. 제가 동남아를 여러 번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요. 어쩌면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번 모이면 그 예배 시간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걸 정말 갈급해가지고요, 사모하면서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는 지역의 이 영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수준이 우리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목회자들한테 설교 듣는 것을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는 설교가 다 길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하면요,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고 불만이 많아요.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배가 불러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너무 편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내면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도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되고, 더 헌금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더 노력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임대교회에다가 빚까지 많았었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이 월세 나가는 게 관리비까지 하면 80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은행 빚 갚는데 매달 3천만 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숫자만큼 있었는데 조금 더 했죠, 거기가. 숫자가. 그래도 그 숫자로 이거 3천만 원 한 달에 감당한다는 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요, 그걸 감당하려고 다들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들 그만큼 해야 됐고요, 말씀도 그만큼 사모해야 됐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아무도 말썽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그 빚을 있을 때는 한 사람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빚 다 갚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빚이 없고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이 없게 한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신앙적으로 긴장을 안 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 나태하고 게으름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편하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교회 팔아버리고 임대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더 정신 차리고요, 더 긴장하고요, 깨어 있어요. 차라리 교회 팔고 임대교회로 가서 이 돈으로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을 복이라고 누리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복 주셨을 때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 팔아도 우리 깨어서 있어서 정말 긴장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에? 더 잘하려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배불렀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의 정죄나 하고요, 비판이나 하고 스스로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100년 전만 해도요, 아니 7, 80년 전만 해도, 5, 60년 전만 해도 붕괴한다면 서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말씀 더 들으려고 말씀 깨닫고 싶어서 막 달려다녔잖아요. 이제는 어디서 붕괴를 한다 해도 관심들이 없어요. 기도원에도 안 가요. 금식도 안 해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바른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지금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한심스러워서. 그러고 나면요, 정말 가난한 심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 깨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배고픔을 몰라요. 사모함이 없어요. 내려놔야 채워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진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